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이름을 고린도 교회라고 했고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할 때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곳에 머물러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그리스 지방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성이고요. 여기는 상업과 무역이 중심인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각 나라 사람들, 각종의 문화와 풍습, 또 각종의 이단들, 소위 말하는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예요. 이곳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의 분열, 또 각종의 파벌들이 극심했고요. 또 그 안에 보면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써서 잘못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또 거기 보면 일부는 또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의문시하면서 그걸 답을 못 얻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그것들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뭐 이런 문제라든지 결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근친상간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소송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교회가 소송하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각종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입해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면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에 속한 사람이 많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았다. 근데 2장에 보면 우리가 3장 보는데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다른 내용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2장에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불신자를 말합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3장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다. 그 이야기는 불신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르키모스라고 해서 이 말은 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이 사르키코스라고 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오랜 시간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초신자냐? 아니거든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유치한 상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로 대하고 싶었는데, 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과 같이 대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았다. 신앙이 유치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이기도 해요. 현대의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 안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이 묵상하거나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거나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저 마당만 밟는 성도들,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러죠. 그냥 교회 나왔다가 떠나가는 것으로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런 이 영적인 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들, 몇몇 교회들 속에서 그 특징은 뭐냐? 영적 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로 영적인 충분한 어떤 이해력이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영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래서 옳게 판단하거나 행동할 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고 살아요. 또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단한 것을 아직 씹지 못하는 젖을 먹는 아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소화해낼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은혜의 체험을 아직 맛보기에는 덜 여물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현대 교회들이 가장 힘써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해요. 가장 시급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돼요. 또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니까 교회들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보니까 그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계속 싸우는 거야. 내 거 하면서. 즉 상대를 배려할 마음이 아직 그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즉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는지 4절에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겨서 나누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야,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야,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고린도를 개척한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니까 나는 바울파야, 어떤 사람은 바울을 떠나갔고 지금은 아볼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따르는 어떤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서 편을 가르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요. 자신이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갖다가 통해서 편을 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최고예요. 그러면 나도 최고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 있고 규모가 큰 대형 교회를 갖다가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교회 다니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자신도 그런 성도가 된 듯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명품 하나 정도 내가 들고 다니면 내가 명품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울이 훌륭하다고 말하고 아볼로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무슨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어 하나 한번 생각해볼게요. 사역자.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종이라는 얘기죠. 바울도 종이고 아볼로도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죠.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여기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식사할 때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집사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집사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심었죠. 또 아볼로가 가르쳤으니까 물을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종일 뿐이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파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어서 상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을 받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바라보지 마.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다 받았어. 너희들 누구만 바라봐라? 너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야. 하나도 씨가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해. 흙 바깥으로. 그런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제발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 바라보지 말고, 장로님이나 누구 어떤 권사님 바라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그들은 뭐예요? 그냥 종이야.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이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을 따르느냐 아볼로를 따르느냐 하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즉 너희들 때문에 아볼로와 바울이 있었던 것이지 너희가 아볼로와 바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즉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귀하게 여겨 자라게 하는 것은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밭이에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경작하시는, 네가 이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밭은 주인이 정성 들여서 가꾸어서 성장시켜서 무엇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밭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무엇을 심어서 열매, 소출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성껏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키고 하시고 공급하시고 하셔서 뭐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밭은 성장과 열매를 기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럼 열매,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너희의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 또 너희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열매, 그리고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열매,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밭으로 삼고 너희를 잘 가꾸어서 성장시켜서 그런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누가 물을 줬는지 누가 뭐 심었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분의 뜻이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그 무엇을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가 그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 성경에 성전이라고 작은 성전.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성전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집은 그 집의 주인이 머무는 공간이 아무나 거하는 게 아니죠. 그 집의 주인, 우리의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안식처예요. 이곳에서 그 주인의 가족이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즉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 집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집이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려면 질서가 먼저 있어요. 질서가.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질서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집집마다 뭐예요? 가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만교회 그 교회의 올 한 해 표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가운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교회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어디에 심기고 또 어떤 곳에 털을 잡아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자, 10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을 해요. 자신을 지혜롭다고 말을 해요. 왜 지혜롭냐면요 자기가 정말 많은 걸 공부해서 물론 많은 걸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학문인 가말리엘 학문을 배웠으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입장에서 볼 때 어디다가 털을 잡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 가르쳐줄게. 어딜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텃밭을 갖다가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흘린 곳이.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웠다라고 말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 성전에, 밭에, 집에 뭐가 돼요? 터가 되거든요. 그럼 두 번째 건축 재료는 무엇이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어리석은 돼지 형제 또 뭐 슬기로운 돼지 형제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죠.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잖아요. 벽돌로 짓고 뭐로 짓어요? 나무로 짓잖아요. 또 집으로 짓고 그래도 나중에 늑대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벽돌로 지은 집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무로 지은 건 푹 불어버리고 집으로 지은 건 불을 질러버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정확한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어떤 것을 건축재를 무엇을 쓰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에 타는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건축 재료가 무엇이 중요한데, 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있다 그럽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영광,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일한 사람이 짓는 집은 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처럼 마지막 불시험 앞에 다 타서 화를 입을 것이라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산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집으로 안전하고 튼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요, 우리의 지은 집이 불시험을 당해서 타버리거나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튼튼한 모습으로 보여져서 영광을 돌리거나 할 것이,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봉사와 충성의 여부에 따라서 상급, 그 시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 그냥 대충 세상에서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책망하는 거예요.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라, 경주하라, 싸우라, 승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하늘나라에도 차별이 있겠네. 상 받은 자, 상 받지 못한 자. 상급을 쌓은 자는 구중궁궐 아주 그냥 큰 저택에서 황금으로 지은 집에서 살 거고, 이 땅에서 공덕을 쌓지 못한 사람들, 상급이 없는 자들은 그냥 집 없이 노숙하고 사나? 천국에서? 그럴 것 같으면 하늘나라도 좋은 곳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똑같이 영생하고 다 똑같이 천국의 집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쌓은 공력은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됩니다. 즉 칭찬과 명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벗어서 드리는 영광을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을 쓴 자가 있어요. 상급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다가 쏟아놓고 하나님의 보좌에다 벗어서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너희, 믿음 지킨 너희들, 어떤 유혹 가운데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런 은혜를 받아요. 명성과 칭찬을 얻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하늘 보좌에 보니,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죠. 4장이 보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양쪽에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여기 앉아있던 장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관을 드렸다. 이 땅에서 얻은 칭찬과 명성, 그 상급을 돌려드렸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썩지 않을 것으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무엇으로 그럼 그 집을 채워야 되느냐? 그 집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구나. 우리 안에
세상에 더러운 것으로 오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또 이 땅에서도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어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단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의 집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천국 갈 일이 없어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목표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산 사람들 두 사람만 예화를 좀 들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2차 대전 당시입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포로 수용소에 잡혀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같이. 근데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다음에 여기저기 간증하며 다니는데 그때 자기를 갖다가 몹시도 심하게 다루었던 간수들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 용서하죠. 만날 때마다 용서를 합니다. 그걸로 위대해진 사람이 코리 텐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이 앞에 사진에도 나오는데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이 여사는 이 여사도 유명하지만 이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캐스퍼예요. 아니, 이 아버지 아니에요. 이분 아버지 아니에요. 지우세요. 캐스퍼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시계를 제조해서 만드는 업자였어요. 네덜란드에서 시계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파는 사람.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빚진 빚을 언제까지 갚으라고 하는데 갚지 못해서 그 공장을 내어주게 생겼어요. 은행에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러자마자 많은 가족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 아버지는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신사가 찾아와서는 가장 비싼 시계를 갖다가 골라서 이 시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시계만 팔면 당장 어려움은 면할 수 있겠구나. 그 딸들이 보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계를 포장하려고 시계를 가지고 오는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노신사가 그 아버지가 그 시계를 포장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글쎄 요 옆에 집이 있잖아요. 이 옆에 시계집. 거기서 이런 시계를 갖다 하나 샀었는데 아니 시계가 며칠도 안 됐는데 안 가. 고장났어. 아니 세상에 그런 걸 팔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포장을 하려는 것을 멈추고는 그 시계 혹시 갖고 계시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또 그 시계를 꺼내서 눈에다 이 기름 하나 딱 끼고서는 다 회부를 해서 열어가지고 만지더니 딱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시타를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옆에 주인이 참 착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라 혹시 주인께서 당신께서 어디다 부딪혔나 봐요. 부딪혀서 하나가 빠졌어요. 이걸 내가 꽂으니까 다시 꽂으니까 이렇게 잘 돌아가네. 그러면서 돌려주더라고요. 노신사가 어떻게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푼 이렇게 집어주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못 팔았어요. 딸들이 너무나 실망한 거예요. 아빠 팔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야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야.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거 팔았다고 소문나게 하면 되겠니? 그분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 정말로 은행에 넘어가기 직전까지 왔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또 다른 노신사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혹시 며칠 전에 어떤 노인이 사려고 했던 시계가 뭐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겁니다 하고 보여줬더니 이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선물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사기를 했다고. 그래서 믿을 만한 곳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 아버지로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았던 이유였던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까 올리려고 했던 사진입니다. 아이언사이드,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소년 시절에 구두 직공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두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쇠가죽을 가지고 와서 구두 본을 갖다 맞추어서 자르고 물에다가 흠뻑 적셔놨다가 다시 그것을 가죽에다가 단단하게 대고 마를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된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근처에 큰 구두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바깥에서 이 유리가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구두를 만드나, 우리처럼 만드나, 어떻게 만드나.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는 물에다가 흠뻑 적셔가지고 그 가죽을 갖다가 완전히 다 펴질 때까지 계속 때려가지고 본을 맞춰서 그렇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물에 안 넣더라는 거예요. 때리지도 않고 그냥 대충 본만 짜가지고 그냥 못질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찾아와서 자기 그냥 딸이가 사장님 내가 오다 보니까 구두방에 가서 보니까 이처럼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힘들게 안 해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핀잔을 주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고 싶어. 나는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웃으시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요령 피우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살아가다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나는 살아가고 있어. 연말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이 끊임없이 나와서 육이 나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식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들 막 꼬질하고 도둑질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끊임없이 우리를 뭐로 채워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썩거나 불에 타지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의 건축재료로 우리가 늘 날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니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직 영적인 아이와 같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유치한 수준에 있는 너희들이 뭐가 되어라?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 썩지 않을 것을 신고 또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와 같이 너희도 뭐가 되어라? 동역자가 되자. 사역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돕는 자가 되자. 주의 종이 되자. 하나님의 종.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아직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영적인 불신자들이 있고 그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초신자 삼아서 그들을 영적인 아이부터 성장시켜서 그가 영적인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기가 될 때까지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새로운 누군가를 갖다가 전도하여서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을 열매로 삼아서 돌아오면 그들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동역자 되어서 가르치고 또 노력해서 그들이 교회에 또 집이 되고 터가 되게 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해야 돼. 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만 하면 안 되고 전하는 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교회입니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만교회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고요.